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아침도 말씀같이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 너희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힘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것이죠. 뭐냐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뒤에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은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치면 또 돈 없이 어떻게 사지? 값 안 내고 어떻게 사지? 돈 안 내고 값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돈 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공짜로 받는 게 있냐 없나 보면 되죠.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저받은 것을 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집에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값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 낳아주고 길러주는 값을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값을 지불할 수는 없어. 그런데 값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나온 대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끔은 이런 걸 시켜요. 뭘 시키냐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야 삼촌한테 이쁜 짓 해. 아빠한테 이쁜 짓 해. 어떻게 하냐면은 두 손을 모으고 주세요라고 해봐. 이런 거야. 응? 주세요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쑥스러워 안 해. 옆에 시키는 주세요 해. 주세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세요 해. 사고 싶으면 주세요 해. 돈 달라 그래 주세요 해. 그럼 두 손을 뭐 이쁘냐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 아니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어른 입장에서는 그 주세요라고 손을 내면서 고개를 숙여 주세요라고 고개를 숙이는 게 그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뭘 줘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돈 1,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 기쁨을 돈 5,000원 주고 산다고요? 10,000원 주고 산다고요? 어떻게 그걸 기쁨을,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돈 5,000원, 10,000원 주고 그걸 못 사요. 어린 아이들이 재롱 피우면서 주세요 하면서 하는 그 재롱에 대한 기쁨은 다른 데 어디 가서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주세요라고 했더니 공짜로 줬어요. 먹는 것도 그냥 주는 거예요. 과자도 그냥 주는 거예요. 장난감도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선물 신발도 그냥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언제? 주세요라고 할 때. 주세요라고 할 때. 근데 어린아이일 때 말고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부모님한테 구할 때 그러죠. 떳떳하고 당당하게 돈 주세요. 그러면 어떤 야 맡겨놨냐?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주세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달라 그래요? 큰 소리 치면서 달라 그런다고. 어떻게 해요? 주죠. 줘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더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대고 쪼르고 할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어디요? 아버지인데밖에 없지, 엄마인데밖에 없지. 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야, 지난번에 또 가져갔잖아. 다시는 안 온다 그랬잖아. 끝이라 그랬잖아. 그래. 아버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진짜. 야, 이 새끼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라. 입에 침을 안 두고 거짓말 하듯이 막 하면 한 번만 그러면 이렇게 에이, 나도 없어 몰라. 그러면서 가. 아버지 해주셔야 돼요. 아니 큰일 나요. 그러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어떡하든지 해주거든요. 주면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빚낸 거래. 꼭 갚아야 돼. 그러면 예. 금방 갚는다고.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야, 빚내라 이렇게 이거 뭐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다 떠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야, 이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할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냥 값없이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에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 잘 지는 거지. 저놈 와가지고 소리 질 때마다 꼭 뭔가 사고 생겨가지고 일 생겨가지고 필요할 때만 와서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는 잘 안 해. 이렇게 인지 하면서 무소식 희소식처럼 해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도 속으로 끙끙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야, 그런 일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니 혼자 그걸 어이구 이거 미련 곰탱이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응? 니 혼자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이야기를 해야지. 응? 하면은 그래 같이 도와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사는 부부도 어떤 때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많은 상처를 안고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상처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러죠. 전혀 몰랐어.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지. 너 그런지 어떻게 알아? 말하는 거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그 뒤에 9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치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다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다 아시면서도 뭐 하시냐면은 그거 부르짖어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구해라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방법 뭐라고요? 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여기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살아오면서 누구나 힘든 일은 다 만나거든요.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도요, 개척해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다 부흥시키고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막 성서 파송하는 그런 큰 교회는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다 어려움 다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사람 차이점. 일하는 교회, 일하지 않는 교회 차이점 뭐냐면, 일하는 교회는 일을 만드는 거 있죠. 일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일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뭐가 있냐? 아픈 사람이 있네. 아이고, 저기 학생이 있네. 아이고, 저기 선교사가 있네. 아이고, 저기 개척교회가 있네. 아이고, 저기 지금 직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네. 퇴직하고 아니면 명예퇴직이 잘려가지고 실직 어려운 사람이 있네. 이런 걸 보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없이 저거 같이 좀 도와줍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어느 때는 그보다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기 딱 맞춰주시기도 하고, 항상 그런 것만 아니고 어느 때는 절반밖에 안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 저 어려운 학생 도웁시다. 근데 학생이 등록금이 2학기 등록금이 오면 500만 원이래. 500만 원에서 우리 도웁시다, 기도합시다 막 했어. 근데 다 같이 모았는데도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인데 안 주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씨, 왜 안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만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봐요. 어려운 학생이 등록금 내기 어려울 때, 500만 원 어려울 때 500만 원 다 채워주면 감사하죠. 그 감사한 것에 50만 원 모자라고 100만 원 모자라 400만 원만 채워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왜 이것밖에 안 줘요? 500만 원 다 줘야지. 이렇게 아니고, 그것도 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면으로 그렇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 가는데 거기서 악독이 확 사무치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자는 보고 보려 가느라. 그리고 그렇게 진짜 그렇다면 진멸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 기도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50명 있어도 악인과 함께 50명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아니지.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50명 중에 5사람 모자라 45인 되면, 그러면 45인 모자란 것 때문에 멸하시겠으면, 아니야 45인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으면, 아니야 40명도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 있으면 멸하시겠으면, 아니야 30명도 멸하지 않을 거야. 20명 있으면 멸하시겠으면, 아니 20명도 멸하지 않을 거야.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50명부터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고 그만뒀어요. 6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해 주시라고. 그런데 천사가 가서 보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 어쩌면은 그 나그네 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늦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를 자기 집으로 집을 영접해가지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여요. 근데 그 천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너희는 떠나가는 이렇게 경고하죠. 그런데 저는 보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6번 기도했을까?
만약에 한 번 되어도 하나님 혹시 거기 의인이 10명이 아니고 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명을 그러니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라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이 5명도 안 되고 2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2명 있어 용서해 주겠으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2명 가지고 안 돼. 그래, 5명, 10명은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보면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서 이사야에서 지나서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달려봐라. 그 성읍 중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의인 한 사람의 성을 사하리라. 그 말씀하셔요. 사실 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데, 그리고 우리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8장 수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받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통해 주시는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그 기도하는 것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냐. 빵값도 지불하고 떡값도 지불하고 건강 치료하는 값도 지불하고 집값도 지불하고 다. 우리 자녀 장가가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자녀 낳는 것도 저 모든 값을 내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지불하고 다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목사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데는 정말 교인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 앞에서는 목사 혼자 서는 거예요.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 혼자요. 하나님 서가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어느 때는 산에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금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걸 이제 말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취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로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값없이 좋은 것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값없이 아무 가진 것 없이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값없이 모든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제절 사랑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입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